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29페이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물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느니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21절은 없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시대가 너에게는 자녀가 달리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선한 형제가 가시로 기도가 아주 그냥 유창한데요. 네. 그냥 이렇게 뭐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즉석에서 보고 한 게 아니라 식은땀이 막 나요 거기서요. 거기 앞에서는 식은땀이 막 나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감사해요. 많이 성장을 했고 우리가 지금 이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기도하는 한 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처 믿는 사람은 부처 믿게, 그렇죠. 또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를 하고, 심지어는 종교가 없는 종교가 없는 사람도 기도를 할 거야, 안 할까요? 종교가 없는 사람도 다급해지면 평소에 믿지 않았던 하나님 부처님 찾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어려움이 닥치면 알게 되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한테 구슬하기도 합니다. 비록 미신이긴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를 믿어요? 귀신을 믿는 거죠. 귀신. 귀신이 무당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동물이
예배 드리는 거 보셨어요?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그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죠. 예. 원숭이가 사람 닮았다고 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니다. 이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부시맨이라는 아주 옛날 영화인데 그 아프리카 아주 소수 원주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콜라병인데 생전 처음 보는 문맹의 혜택을 받는 게 아니니까 생전 처음 보는 이 콜라병이 어디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 아프리카를 이렇게 소형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던 사람이 이 콜라병을 다 마시고 이 밖에 버린 건데 떨어져서 그 원주민 중 한 사람에게 떨어졌죠. 생전 처음 보는 이 콜라병을 이 사람이 유심히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이건 신이다. 콜라병을 처음 보니까 또 하늘에서 떨어지고 보시면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네. 그래서 이 콜라병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이런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이제 구체적인 종교 행위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대상이 정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라디오도 그렇고 이 주파수가 안 맞으면, 그렇죠? 라디오를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16편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다른 신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믿는 것은 뭐예요? 다 우상인 거죠. 우상. 그럼 그 미풍 양속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미신적인 행위, 그런 것들을 믿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대결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아주 구약시대 가장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 그 당시에 통치하던 왕 이름이 아합이에요. 근데 이 아합이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라 간의 그 통혼을 하기 위해서 이 시돈에 사는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통혼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가진 우상을
자기들이 믿는 가정 우상을 다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쳐가지고 아합 왕이 이 이세벨이 가져온 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온 민족이 또 이 이세벨이 가져온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아합 왕에게 당신이 믿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 바알을 믿는 그 450명, 아세라 또 그 신을 믿는 또 400명, 총 850명을 다 모아서 갈멜산으로 오라고 해라. 거기에서 이제 이 대결이 벌어집니다. 누가 진짜 신인가 보자. 제단을 이렇게 쌓아놓고 먼저 그 바알 신을 숭배하고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먼저 이제 구술합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이제 바알이여 아세라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런데 하늘에서 성령개비 하나, 성령개비 불 하나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비웃는 거예요. 좀 더 크게 해봐. 그렇게 해서 되겠어?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해봐. 니네 신이 지금 자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칼로 자기를 뭐 이렇게 막 할복하고 걔네들은 그게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간절할 때 의식이거든요. 온몸에 막 상처를 내고 바알이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구술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 선지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또랑을 주변에 또랑을 파가지고 물을 가득하게 거기다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 하나님 모든 행위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재물을 태우고 또락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리는. 그때서야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런 백성들의 그 마음이, 그리고 아합도 그렇고 여호와가 정말 신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처단하게 됩니다. 엄청난 승리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며 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만능 열쇠와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한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정말 천사와 같이 변형이 되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서 나타났는데 그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데 산 아래 남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 간에 충돌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무엇 때문에 충돌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때리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에 쟁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결국 이 논쟁의 이유는 간질병 걸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일로 인해서 소란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간질병 걸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너희 예수님 제자 맞아?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소란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17장 오늘 말씀이죠. 15절에 이렇게 보면은 17장 15절에 보면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사즉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께 호소를 합니다. 이 간질병이라는 것은 경련이나 발작이 일어나서 갑자기 쓰러지는 병이에요. 제가 아는 자매도 예전에 같이 이렇게 어디를 가면은 오다가 없어져요.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길에서나 그냥 갑자기 간질이 일어나면 쓰러져 버려요. 처음에는 저도 몰라서 너무 놀랐는데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멀쩡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서 어디서 쓰러지든지 되게 이제 위험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불에도 이게 화상도 입을 수 있는 또 불에도 이렇게 넘어지고 또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잖아요. 뭐 호수나 뭐 이런데 물에도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아이의 사정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라고. 그리고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을 하십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의 사정을 이제 얘기를 했죠.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2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러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그 어린 아이의 아버지를 꾸짖습니다. 그 마가복음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아이 아버지를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아이 아버지를 꾸짖고 나서 아이를 이제 데려오라고 하지요. 그런 다음에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렇죠? 24절부터 보면은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게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아이 아버지의 그 믿음 없음을 책망을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이세요? 네. 이럴 때는 확신 있게 아멘을 해야 돼요. 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주여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과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좀 내용이 달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볼까 20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이를 고쳐주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봤다 그래요?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네. 창피하니까 조용히 왜 우리는 못 고쳤어요 주님? 이유가 뭐예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의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적은 영보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는 쌀 한 톨보다도 작아요.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기도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믿음을 요구한다. 마태복음 17장에도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보면은 뭐라 그래요?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고 나서 너희들 믿음이 적은 이유다. 하나씩 겨다시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산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그러니까 이런 종류라고 하면은 야이의 병을 고치신 것처럼, 귀신을 쫓으신 것처럼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는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아이 아버지에게도 그렇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 아이 아버지에게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오직 믿음을 구하고 마치 애동하는 바람을 믿다가 내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참음을 잡는 자로다. 아멘. 기도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른 말로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또 오늘 본문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크기나 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새끼손가락 하나도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가져온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새끼손가락 하나도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가져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새끼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근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느냐 아니냐. 네. 저도 이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어때요? 많은 것들이 제한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도 어때요?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오늘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참 내비게이션이 너무 신기하다. 네. 어떻게 저게 위성을 통해서 그냥 이 나라의 온 세계에 그냥 곳곳을 그렇게 다 표시해 줄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과학이 참 대단한 거죠. 그렇게 보면. 근데 그것이 사람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DNA를 우리에게 심어준 것이죠. 근데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 손가락 하나도 저처럼 이렇게 아픈 사람은 그냥 자는 것도 먹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도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허락하시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네. 이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것은 골리앗 앞에 다윗의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골리앗은 거의 뭐 3m나 되는 거구, 거의 옛날에는 거인이 있었으니까 거인족이라는 그런 괴물이 있었으니까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어요, 여러분. 약 15세, 17세 상대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은 어때요? 사울 왕이 챙겨준 갑옷도 안 맞으니까 갑옷도 안 입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갑옷을 안 입는다는 것은 얼마나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칼을 줘도 그 무기도 너무 안 맞고 그러니까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나갔어요. 그냥 조약돌 그냥 몇 개만 이렇게 들고 다윗을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이 골리앗을 물리쳤죠, 여러분. 이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나를 그냥 온전히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너는 안 되지만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난 신이다. 믿어라 나를. 민수기 14장에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가나안 땅 앞에서 이제 모세가 12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서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정탐을 보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어디에 뭐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 보고 오라는 거죠. 보고 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거기는 정말 너무 살기가 좋습니다. 비옥한 땅이고 농사도 너무 잘 되고 우리가 이 가정 포도송이를 보세요. 머리만 하잖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공기가 오염도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포도송이가 막 그냥 머리만 하고 주먹만 하고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너무나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이에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안 돼요. 그 땅이 좋긴 한데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그 정복을 해야 그 땅을 차지하는데 우리는 군사적으로 그들과 상대가 안 됩니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말이 맞다. 거기에는 거인족이 있다. 우리는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럼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예. 부정적인 복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한테 비교해 봤을 때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게 현실적으로는 맞아요. 보여지는 대로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자기보다 3m나 3배나 더 큰 그 골리앗을 보면서 겁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겁을 먹었으면 거기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내가 양을 이게 칠 때에도 사자나 곰이 오면 내가 물리쳤다.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 갈렙과 요수아도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너희들이 말이 현실적으로는 다 맞지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지 않냐. 그도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절대적인 믿음. 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보면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가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봤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었다. 도마가 뭐라 그래요? 안 믿어요.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그 손자국에 못에 그 박힌 손자국을 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나는 내 손으로 넣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도마도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이리 와서 한번 봐봐. 못자국과 창자국 한번 봐봐.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도마보다는 믿음이 더 좋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도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봤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그리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고, 도마는 의심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무서우니까.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느니 내가 아버지 길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연약했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때요? 이제 잡혀갔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는 예수님 전하지 마.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금감하게 뭐라 그래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이미 판단해봐라. 그리고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구걸하고 있던 안전뱅이에게 어때요? 안전뱅이는 무엇을 주려고 그러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동전이라도 주려고 그러나?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잡아일으키니까 이 안전뱅이가 다리에 힘을 얻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그 겁쟁이가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 충만하고 나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자세, 이 태도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러 비대요?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이면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의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하러 믿을 필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멘.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렇죠?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는 영적인 무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시험과 요구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던 놈이에요. 네.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했잖아요. 그런 사단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그 시간을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온 사자와 같이 들삼키며 할렐루야. 사단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옳고 그르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을 보면 그냥 불쌍하다고 봐줘요, 여러분. 그냥 노인네들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시골에 있는 그런 노인들, 할머니, 할아버지 상식적으로 인간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래서 이 사단의 이 속성이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이미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건드릴 필요 없지만 누구를 공격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단을 우리는 결코 상대할 수 없어요. 마치 골리앗 앞에 다윗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처럼 기도는 만능 열쇠와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잘못 구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같이 읽었지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야 시험을 앞두고 그 시험에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려야 우리가 가을에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감 떨어지기를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감 떨어지기를 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든지 문제가 해결이 되든지 그러는 것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맞는 키입니다. 이거는 천국 열쇠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내가 구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엉뚱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네. 비가 안 와요. 극심한 가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지금 벼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습니다. 곡식을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씨를 뿌려야 그 수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풀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에서도 응답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부끄럽더라도 그냥 당당하게 아멘 하세요. 네.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신규현이 이미 변한 거는 맞아요. 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과 아이의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믿음이 부족했죠. 예.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믿는데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기적을 믿지 않아요. 기적. 예.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면은 안 믿어요. 예. 심지어는 병원에서 기적적으로 마음이 고침을 받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의사들은 시큰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자기 머리, 자기가 배워온 학식, 지식 그런 이성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성경도 부인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시편 34편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전하라 마치하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무리 눈앞에 산해진미가 있어도 맛을 보지 않으면 그 산해진미가 맛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 않고 그 능력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기도를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기도의 맛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마치 아빠가 대통령이 되면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대통령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인은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네. 고아가 부자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면 그 아이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그렇죠? 부자인 양부모 밑에서 살게 돼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아이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직도 종처럼 살지 마세요. 이 고아처럼 살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사단은 이길 수 없으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또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죠. 이 기도라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법이나 주술 같은 것이 아니에요. 속임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도는 이런 현찰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네. 그냥 숨겨놓고 여러분, 네? 그냥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유람선을 딱 탔는데 백삭을 이렇게 메고 보니까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밥 시간이 됐는데 배는 고픈데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뭘 살 수도 없고.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백삭에 모든 게 다 포함돼요. 유람선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우리는 때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데, 주머니에 현찰은 믿으면서, 이 현찰의 능력은 믿으면서, 기도의 능력은 믿지 않아요.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놀라움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과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산 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왜 얘기하셨어요? 그들이 비록 이 땅에 우리가 한번 오면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어디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잖아요. 육신은 죽었지만 그들은 영혼은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면은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같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는 죽었다고 표현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잠들었다. 안식한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돌아가셨다. 원래 있던 자리를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 능력을 누리시는 또 다음 주 한 주가 되시고 또 여러분 남은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그동안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못했지만 정말 금보다 귀한, 정말 주머니 속에 있는 현금보다도 더 귀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담대함, 그런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가 다른 대상에게 무엇을 바라지 말고 우리 지금도 살아계신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백부장과 같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은, 이러한 큰 믿음은 본 적이 없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린아이 병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처럼 나의 아버지처럼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서 우리가 놀라운 기도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올해 또 남은 인생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